사순절에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뒤에서 남자들이 목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실 때 그렇게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감동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2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인데 이 성회 수요일을 또 다른 말로 제의 수요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신앙인들은 이 사순절이 되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순절에 경건과 절제와 회개를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자기 삶 속에 채우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그 아픔을 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아픔이고 우리에게도 아픔이겠지만 또 하나님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40년 보기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막, 위성사진 사막.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40년을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 430년간 소수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당시 어떤 나라의 힘으로도 이집트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킬 민족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땅은 여기 보는 대로 계속 띄워주세요. 보는 대로 광야, 척박한 광야였어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늘상 불만이 터집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루만 여러분들 내보내놓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곳을 돌아다녔으면 저는 그 당시에 거기 없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살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면 바로 내가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보살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저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땡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는 정말 희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정말 진절머리 나는 광야 생활도 이제는 다 끝낸다는 그 사실만 해도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목전에 다가온 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분명한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이곳에서 47일 동안 설교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핵심이에요. 자, 아까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중요한 두 단어는 감사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강한 어조로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사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에 많이 쓰이는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은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산물인 만물에 대한 감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거 종살이하며 가난하게 지냈던 그 시절부터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자기 자신이 잘나고 유능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하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정도의 은혜를 받고 정말 저 정도의 복을 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교회도, 그 사회도, 그 가정도, 그 개인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실천 강령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새겨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만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너희는 소산의 첫 열매를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성소를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며 누가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하러 성전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되새기면서 올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건지, 부부싸움을 해서 열받아서
속여 오시진 않았는지, 가능하면 토요일부터는 가정이 조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토요일이라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게 지낸 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최소한 이런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나 첫 열매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성전에 오르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채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만물, 이게 뭡니까? 첫 열매죠. 맞이, 맏아들, 맏딸하고 하는 것처럼 첫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말하는데, 이 첫 열매를 바치는 신앙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 속에는 나는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첫 열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 별거 아니었어요. 아람 사람 노예 살해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돌아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첫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첫날, 이 일요일, 주일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하루 중에 첫 시간, 깨어나는 그 첫 시간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바쳐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처음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안 바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고 이제 7년이 돼 갑니다.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바칠 것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구별해야 하고 그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부를 다 바치라고 해도 우리는 반박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살아갈 것 다 마련해두고 그 남은 것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먼저 구별해 바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주일헌금을 하든 헌금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헌금하려고 다렸죠. 돈을, 지폐를 다렸어요. 그 다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하시죠? 교회 오시기 전에 헌금을 준비할 겁니다. 따로 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성질납니까? 그렇지 않죠. 헌금으로 새로운 돈을 따로 구별할 때 여러분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는 때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11조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복이 정말 말은 많은데 그 복이 돈을 더 버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틀렸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헌금해 보세요. 헌금하면 하는 것만큼 내 주머니에서 손해가 납니다. 헌금은 뭐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더 바라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빼내려고 내가 바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11조든 월정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주정헌금이든 우리가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시면 반드시 미뤄놨던 헌금을 하셔야만 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건 사실 그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신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 5경과 여호수아, 그래서 6경 신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거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 역사신조 유랑, 이주, 박해, 출애굽, 가나안, 진입 이 6경에 관한 신학이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모세는 자기 조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 유리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떠돌이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이웃나라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그 거대한 문명에 비춰보면 이들은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소수자였어요. 그곳에서 땅도 집도 먹을 것도 다 얻어먹으면서 학대받으면서 살았던 정말 보잘것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을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그런 과거에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들이지만 지금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하면서 반드시 이 본문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이들의 신앙 고백은 수수감사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삶의 결과에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신앙 고백은 첫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해주셔서 조상이 정처 없이 유랑하고 다닐 때 보호해 주셨고 강한 자들에게 억압을 당할 때 그 억압을 끊어주신 분, 그 끊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지나온 자기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 이 고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앙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들이 고백한 여호와는 현재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선물해 주셨고 그것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고난과 위기, 환난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상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 이 이스라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순서와 방법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 상황에만 얽매입니다. 현재 상황에만 얽매이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복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그럴 때는 감사하는데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되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현재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거의 고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듬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본말이 전도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받은 복을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10절 11절의 내용인데 실제로 12절부터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11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관,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관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대답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기에 그래서 나에게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좋은 만물을 감사의 물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에서 구별하여 헌금을 바칠 때 꼭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께서 제게 주신 수입의 11조 감사헌금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예배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기쁨이 너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해라.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일자리가 없거나 실직해서 땅에서 소출이 없어 은혜의 수혜에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신원, 약자의 고통으로 가득 찬 사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고백이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첫 열매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화기애애한 우애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쓰라고 다시 그 첫 열매를 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를 레위인과 난민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애로운 다스림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를 위해서 다음 2주 동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합니다.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약소국가는 언제나 희생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양을 누구만 도울 수 있습니까? 430년 종사를 할 때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야 됩니다. 또한 이 첫 열매는 보통 때에는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는 객고와 과부, 나그네 같은 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실현되는 이 나눔과 배품은 하나님의 가장 큰 위엄이에요. 힘이 위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위엄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가진 자들의 신이었고 가진 것으로 그 위엄을 드러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약자를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약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우리의 위엄은 내 가진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울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자를 소외시킨 채 교회만의 감사, 교회만의 잔치라고 하면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은 모든 사회의 약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받을 것을 생각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은혜를 잊은 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만 충만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고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자비량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길더라도 다 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까지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하고 첫 열매를 바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울한 전쟁의 소식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지배하려는 힘의 논리에 많은 이가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힘의 논리를 앞세워 남의 것을 침략하고 빼앗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나누며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